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알아듣고 싶습니다. 보아야 할 걸 보고 싶고 들어야 할 걸 듣고 싶습니다. 귀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책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고스란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담기게 하옵소서. 녹아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의 뜻 그대로 우리 가슴에서 온전히 이 하루 안으로 녹아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싹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기 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에서 150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의 에쉐르, 토브, 바락과 베르카의 이 경외의 삶, 복 있는 삶, 그 삶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완주했던 그 끝에는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시편 제5권에서 이들이 기억한 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과 같겠지요. 시편 143편입니다. 142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악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길 바라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거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한 그런 다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럴 만한 근거는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지금 아까 어둠에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암흑에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에게 아침을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데서,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이다.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그만큼 칠흑 같은 밤이 왔다는 거겠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지금은 되게 억울한 거겠죠. 잘못도 있지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는 매장당하고 자기는 지금 캄캄한 데 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거겠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은 끊어버리시고 멸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속에 사람들을 향한 그의 기도 가운데 축복의 기도도 있죠. 축복하는 기도도 있으나 많은 기도가 다윗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받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기를 하는 그런 기도가 많다는 것. 다윗의 평생에 70년 생애 같은데 그 가운데 그가 겪었던 사람들로 인한 고통 크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제5권의 다윗이 시로는 마지막 시입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다윗은 어디 이르느냐? 시편 5권을 정리한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합니다. 다윗의 시에는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44편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제사, 그럴 때 바친 제사, 그런 시도 보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백성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신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자리에서 그의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할 바위가 되신, 피할 곳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사람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사람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거겠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드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셔서 인생을 귀하게 하시는 인생이 있고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은 흩어버리시고 다윗은 지켜주시기를. 그럼 전쟁에 임하고 있는 다윗 신기 보이죠? 이방인과의 전쟁,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주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옷가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은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과의 전쟁,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각 가정가정에서 평안히 사는 겁니다. 내일을 자녀를 기를 때 걱정 없이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목축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하고 공핍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풍성한 때때로 거두는 게 있어서 풍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번성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윗이 꿈꾸는 나라.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면 때때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너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는 전쟁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복이 있기를. 그럼 어떤 전쟁에 승리한 걸 기념해가지고 앞으로도 전쟁을 또 수행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기념실을 이렇게 남긴 것으로 봅니다. 이런 다윗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시편 제9권을 정리한 분들의 열망이 또한 담겼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열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 사탄을 따는 자들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또한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망 후에 이런 다윗을 만나길 바라면서 그들의 그 다음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입의 검으로 악한 자들을 치고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 헤롯 왕가의 그런 국정, 이방인의 다스림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윗을 여기 시편 144편 같은 다윗을 기다리다가 아니니까 그 실망이 역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그들의 애침으로 바뀐 건 또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으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또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다윗의 찬송시고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 144편과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흔히 나오는 표현, 반복되는 표현 중에 여기 8절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노래, 이게 북이스라엘에도 있고요. 남유다에도 퍼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했던 노래 같은데 그게 계속해서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좀 비아냥거릴 때도 이게 인용됩니다. 요나의 시편에 그렇게 보이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 때 그 모습이 보이죠. 요엘이 자기 나라의 백성의 참 기근과 메뚜기 때 재앙과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때 바라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또 여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다. 이런 다윗의 시편의 이 표현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 하는 것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사람만 아니라 생물들도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간구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럼 진실하게 간구하되, 이게 앞서 진실하게 간구한 자는 누굽니까?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생들은 다,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언제까지, 영원히, 잠시간이 오늘이 아니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면 보통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여기에 할렐루야가 붙습니다. 이 정도면 할렐루야가 붙죠. 다윗 시편에는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특별한 찬양의 언어, 더구나 제사로 나아가면서 그때 올려드린 특별한 언어가 할렐루야 아니겠나 싶죠.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11번째 시편이고 여기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구출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 비굴하단 말이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하는 사람. 굴복한 사람들.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지만 숙여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비굴한 사람이라 표현된 단어입니다. 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6편은 나의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서, 시온에 서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올려드립니다. 이거죠. 시편 147편 할렐루야 시편 12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제 별들. 지금도 사람들은 발견되는 대로 별들의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죠. 엄청난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측하고 하면서 별들을 관측하고 찾아내면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짜 이름 붙여놓으셨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양한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뿌리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자기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길 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만 해요. 그 다음 자녀들도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배의 삶을 찬양 올려드릴 이 삶을 이어가기를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부스럭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추워지고 추웠다가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봄이 오는 걸 따뜻함이 오는 걸 말씀을 보내서 참 이런 표현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운행하시는 비가 오고 날이 맑고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바람이 불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창조 질서들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심지어 사람들을 어느 곳에 살게 하신 것,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도 지정하여 거기 살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일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오늘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두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 말씀으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미쳐 거기까지도 이르러야 되겠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보이고 선명하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따라 이하로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시편 147편의 할렐루야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147편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말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라고 해야 될 겁니다. 교회.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의 시 13번째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의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주의 질서 법칙을 정하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씀들이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돼서 이렇게 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주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실현되어진 사건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주를 질서 있게 보존하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대로 이 질서가 반복되게 하신 거죠. 비록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어지고 펑크러지고 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도 감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6월에 장마가 온 게 아니라 한 50 몇 년 만에 7월에 장마가 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흩어진 베네수엘라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유럽은 너무 뜨고 사람이 그 더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런 훼손됨입니다만 하지만
아직은 이곳에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창조 질서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 용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바다 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공룡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용들 그러면 우리는 상상의 동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여기 용들이 만약에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 된다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에서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쪽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실존했던 실제 존재했던 바다 괴물이라 불리는 그런 큰 존재들, 큰 생명체들 그들도 한 말이겠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송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표현이 반복된 게 있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모든 송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결국 이름이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의 백성, 그의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있는 백성, 교회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14번째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은 두 날 가진 칼이다. 두 날 가진 칼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까?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데 그 짐승 제물을 바칠 때 그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이 이 제물이 바칠 만한 제물인지 아닌지 살피죠. 그래서 바칠 만하다라고 판정되면 그 제물을 잡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피를 따로 받는 이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물을 해체하는 이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제물을 한 점 한 점 해체된 제물들을 한 점 한 점 번제나 태우는 이는 제사장입니다. 역할이 그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날 가진 칼을 가진 이는 제사장이 가진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졌다기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해 드릴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이들은 굴복될 것이고 해서 영광 가운데 주의 성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시편 149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15번째 시편이고 시편 전체의 마지막 시편 또 5권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는 이 땅에 뭐 성전일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시편 150편을 보면 결국 궁극적인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기가 성소가 아니라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거기야말로 찬양을 받으실 바로 그 진정한 성소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요. 예배당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찬양이 예배당에서 올려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찬양하지만 이 찬양이 하늘 성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거기서 울려 퍼지길 바라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옥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에 찬양하는 장소가 여인의 뜰이 아니겠죠. 번제단의 뜰이겠죠. 번제단의 뜰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 올려드릴 때 심지어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고 춤까지 추면서 찬양합니다. 현악과 통소도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다. 요즘 같으면 이 재금이라는 악기는 지금은 없죠. 하지만 이런 악기 비슷한 게 있다면 드럼이 있습니다. 소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재금 이런 게 다 포함된 드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기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그 당시 모든 악기까지 다 동원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 땅에서 올려드리면 이 찬양이 결국 하늘 공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언젠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거기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주 앞에 서서 아버지께 이런 찬양으로 우리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 이런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열망에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다윗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우선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를 하루는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마침내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 하는 그 대열 가운데 함께 할렐루야 하는 이들로 서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이후 이제 우리가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시편까지 봤습니다. 이제 참된 지혜의 마지막 시가서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고 마지막 본이기도 하고 지혜의 문서로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꽃은 피날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바라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이르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셨던 기대하신 그 삶으로 나가는 우리 아가서를 이제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열망 한 가지는 분명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열망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서 공예배에서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할렐루야로 오늘 하루 아름답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할렐루야라고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또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수요 예배라든지 이러한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송축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온전한 택함 받은 구원받은 무리들 그 가운데 함께 서서 할렐루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